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 날 프랑크푸르트 한 공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인은 노숙자인 줄 알고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요. 나는 내가 지금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지금 생각하던 중이요. 그러는 거예요. 종교철학자 케이르 케고르의 글인데 거기 보면은 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탁 하고 부딪히자 화를 내면서 당신은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길 가던 사람이 그렇소. 나는 바로 지금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의 출발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박사들도 나 자신은 모릅니다. 자동차나 컴퓨터를 살 때 매뉴얼이라고 하는 설명서를 받습니다. 글을 잘 읽고 숙지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잘 모르면은 제한적인 기능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큰 차 15인승을 벌써 23년이 됐는데 13년 전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났는데 다른 차들은 다 안개등이 있는데 우리 차는 안개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개등 이제 먼저 시골에 있을 때는 베스타를 샀을 때 안개등을 따로 달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게 다른 차들은 다 그걸 안개등을 달았는데 나는 그게 왜 없을까? 이거를 한번 그냥 물어봤어요. 이 안개등 어떻게 다느냐? 그랬더니 그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안개등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손가락 끝에 이렇게 내고 싹 돌리니까 그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10년 동안은 모르고 살았어요. 이거를.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읽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했지 그 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도 어떤 이는 자동차를 다 타간 후 한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폐차장에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뒷문 트렁크를 앞에서 운전대에 탁 여누르면 뒤가 초코도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폐차할 때까지 뒷문 트렁크는 열쇠를 가져가서 열고 이렇게 했었지 거기 자동으로 문이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몇 년을 타면서도 자동차 뒤 트렁크 문 여는 걸 몰랐다는 게 저하고 똑같은 거죠. 매뉴얼이 참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사용설명서, Human Operation Manual, 인간 사용설명, 우리가 사용설명서예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보다 두껍습니다. 그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에요.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 이게 인간 사용설명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하고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살면은 좌충우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말씀을 밝게 알고 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잠재된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8편은 특히 천지창조와 인간의 설계 내용과 사용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인식이 되죠.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무시고 사용하지만은 인간이 만든 발명품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죠.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타지만은 신기하잖아요. 비행기 전부 다 쇠부치예요. 정말 쇠덩어리. 저기 뭐 747 같은 경우는 뭐 400명씩 타잖아요. 그냥 엄청난 사람 많이 타고 무겁고요. 근데도 하늘을 그냥 가뿐하게 날아 올라가요. 다른 면에서 보면 인간이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하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119에 실려가고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고 상소흡기로 연명을 하잖아요. 인간은 대단해서 비행기를 만들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그냥 실려가서 병원에. 또 죽으면은 화장장 불 속에 관을 넣고 잠시 후면은 1시간 30분이면 한숨에 재로 나오고 말아요. 재만 남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대단한 존재가 되고 인간 혼자 있으면은 하찮은 존재가 된다. 그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이 시편 8편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자연과 친숙했습니다. 밤하늘 묵별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그 감동을 시로 옮긴 게 본문입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절감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하찮은 인간을 친히 보살펴 주신 거 생각하니까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시편 8편을 쓴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가락이 나와요. 3절을 가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 계시고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 그 하나님의 창조를 주의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작아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작은 손가락 하나가 우주를 창조했다? 능력을 말합니다. 또 작은 손가락이 세상을 지었다? 섬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천지창조 우주를 능력과 섬세함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finger of God.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건져낼 때 그의 손가락으로 건져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출애굽기 8장 19절 가볼까요?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다른 번역은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손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해낸 10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또한 십계명의 말씀은 손수 쓰신 손가락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 가볼까요? 이는 돌판에 이어 하나님 그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영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십계명은 불로 새겨지죠. 불이 확 나와가지고 글씨를 새겨져요.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말하잖아요. 왜 손가락으로 쓰십니까?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백성에 주시는 그분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은 모두 10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 10가지 일과 관련되죠. 자기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모두 지키라고 나오고 바로에게는 10가지 장을 내리죠. 모두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가락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신약계획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손가락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셨어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가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가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치료하셨고,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때도 손가락으로 사용을 하시오. 손가락으로 사용하셔요.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늘에다 붙이고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도 손가락으로 사용을 하죠. 3절을 다시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왜 하필 손가락입니까? 손가락은 팔뚝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보시죠. 그림. 자, 여기서요. 이 손이 닿는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손가락, 이 검지가 있잖아요. 검지, 집게손가락 검지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았어요. 달랑말랑해요, 이게. 왜,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 그림은 하나님이 오른쪽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그 검지를 이제 생명을 불어넣고 또 아담은 왼쪽 팔을 뻗어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검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서로의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서로의 검지손가락 끝을 통해 생명이 전달되는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손가락이 서로 닿기만 하면 창조의 모든 과정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손이 닿기 직전 정지시켜버렸어요. 잘 보세요. 이것은 창조 사역은 단순히 완료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동작을 미완성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오히려 창조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손에 응답하는 아담의 손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기 전의 반응은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간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유대인 감독, 영화 감독, 대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있잖아요. 그 감독은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아담이 생기를 얻기 전 손을 올린 과정을 영화 E.T.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E.T. 영화를 볼까요? 이렇게요. 근데 E.T.를 보면은 이제 그 우주에서 미아가 돼가지고 이 엘리엇이라는 초등학생한테 친구가 되잖아요. 집으로 몰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 끝에 손가락끼리 서로 닿게 되면 마음이 서로 통해요. 그리고 그 엘리엇이 몸이 아프니까는 그 손을 대니까는 나 아픈 게 나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어떻게 이 대감독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끼리 닿으니까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난 말 안 해도 마음을 알고 저쪽 마음을 알고요. 또 시들어가는 꽃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딱 대니까 이티가요. 손가락 대니까는 시들어가는 꽃이 다시 싱싱하게 다시 펴요. 그래, 이티가 손가락으로 닿으면은
저렇게 치료가 되는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아주 근원부터 치료하시죠. 또 손가락끼리 만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죠. 또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런 내용들이 손가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쓴 사람 그랬죠. 4, 5절을 가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생각하시며라는 말은 마음에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부하신다는 말은 보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마음속에 특별히 가슴속에 두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인간이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 입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형상 입었기 때문에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우주 대자연의 아름다움보다 인간이 훨씬 더 아름답다. 미인 대회에 수많은 여인들이 참가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미스 진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움을 관을 씌워주죠. 그림 볼까요? 저런 진선미 있으면은 미스 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어도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대지와 저 하늘의 찬란한 아름다움 가운데 인간이 가장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본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8절을 가볼까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는 다스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하나님이 용인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소위 개발과 식민지 정복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본래의 뜻은 글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발로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을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정원을 만들고 정원사를 채용하잖아요. 정원사를 채용하잖아요. 그럼 이 정원을 잘 돌보라고 가꾸라고 하는 것이지 그 뜻이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원주요, 우리는 정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세상과 우주 정원을, 우주의 정원을 훼손할 권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를 잘 돌보고 가꿀 책임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맡겨주셨죠. 우선 다스리라. 이거는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 땅에 대한 지배권은 하나님 통치의 협력적 차원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그 지배는 위임된 것이 거기에는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거예요. 왜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어 갑니까? 왜 이 세상이 그토록 위험을 지고 있습니까? 세계는 이미 핵전쟁보다 더 위험한 환경 파괴로 심각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이 새어나와 유럽을 불안하게 떨게 했죠. 온통 유럽이 난리가 났었죠. 체르노빌. 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 위성국가였었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지진 9.0이 발생했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바로 우리 이웃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노출된 방사능은 일본 열도와 세계를 공포를 떨게 했죠. 또 거기나 그때 이렇게 된 것이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 앞에 인간은 그저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예요. 쓰나미 앞에 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포 현장이 되었습니까?
신학자 존 스토트에 의하면은 우리는 현재 4가지 환경적 문제 앞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 문제예요. 1900년대 지구 인구는 20억이었는데 이제 인구가 이렇게요. 근데 1974년에 2배가 되었고 이제 2020년이 되면 그것은 2배에 꼭 80억이 될 것이라는, 지금 현재 80억 아닙니까?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야 하나? 또 다음에 환경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환경 쓰레기 문제. 아이고,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떡합니까? 인구 증가 과소비로 쓰레기가 늘어나죠. 근데 자원 고갈. 현재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종류는 약 1천만 정도로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갈수록 멸종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평균 20여 종에서 50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구의 온난화 문제죠. 아주 불덩어리예요. 지구는 탄산가스의 방출로 지표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연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엘니뇨, 지진, 해일, 쓰나미가 생겨 지구는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표면이 50%가 사막화 중이라고 그래요. 정글과 나무, 얼음은 사라지고 대신 사막과 아열대성 기후,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죠. 바울이 탄식한 대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22절 가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동사에서 하는데 약하다, 일타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약하고 툭하면 아픈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결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맡기긴 했지만은 전능자로 맡긴 건 아니죠. 인간의 에노시. 이게 어디서 나와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이게 에노시예요. 그래서 그가 맡은 자유는 그가 부리는 신하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함부로 피조물을 대하고 정복하고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인간이 다른 생명을 착취하고 지배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지구 통계적으로 나무 한 그루 심을 때마다 나무 10그루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전 세계 산림 중 11%가 황폐화되었다고 그러죠.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거기를 저는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세계 설교하는 프랑스의 프란치스코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에게 모든 만물을 사랑스러운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 프란치스가 얼마나 자연과 생물을 사랑하는지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늑대는 짐승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갑자기 늑대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쳤고 산원 늑대 입을 크게 벌린 채 프란치스코와 그 제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는 십자가를 들어서 늑대에게 보였습니다. 순간 늑대는 온순해지고 사나운 입술을 닫았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늑대를 부르면서 늑대야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누구도 해치지 말라. 그때 늑대가 몸과 꼬리와 귀를 움직여 끄떡였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가 맹세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늑대는 앞발을 프란치스코 손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숨을 죽이면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말했습니다. 형제 늑대야,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계약을 맺자. 그때 늑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성경적 이상을 앞당겨서 이룬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 8절 가볼까요? 그때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천국에는 동물학대가 없습니다. 벌목, 자연파괴, 무분별한 개발, 핵, 군비 확장이 없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우리가 사랑할 자연의 명단이 7, 8절에도 나왔어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연과의 생물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20편 8편에 나오죠. 짧지만은 9절 가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을 보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시인, 문학가, 화가, 자연주의자, 생태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특별히 환경보호론자들. 그들은 자연 자체를 사랑하죠. 두 번째는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 정령숭배, 토테미즘, 기암괴소, 나무, 선앙당, 제주 용당같이 기이한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을 신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이죠. 성경은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대단해도 자연 자체를 우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뿐입니다. 5세기 성자 어거스틴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참회록에 나와요. 성 어거스틴 참회록에. 그거 보면은 하나님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 저는 당신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랫동안 계시되는 늘 새롭고 아름다우신 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 프란치스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가 1124년 리베리아 산에서 성령을 체험한 뒤 태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이분이요, 성 프란치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태양은 형님이요, 달은 누님이요, 구름과 물과 불은 아우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69장이 나왔어요. 그거 보면은 이 찬송가는 죽기 직전에 지었다고 그래요. 보면은 있잖아요. 태양. 그거 보면은 찬송가 69장이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죽을 때 죽음마저도 죽음을 자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매 죽으며 어서 오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몸을 벌거벗겨서 대주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송프레이스가 옷을 다 벗기고 자기를 대주의 누이라. 대주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대주는 뭐예요? 대주는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온하게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그래요. 어느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달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통계 결과 한 달 동안 달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60% 이상이고 나머지 40%도 실은 우연히 보았다는 거예요. 밤중에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다가라든지 혹은 밤에 TV 안테나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그런 답변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밤이 되면 의뢰의 사람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리고 쑥으로 모깃불을 피우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푸른 하늘 운하서 하얀 쪽배에 그 노래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달이 떠있고 무수한 은하수 별들이 반짝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달과 별들을 몽땅 텔레비전에게 빼앗겼습니다. 달과 별은 우리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이드는 천지창조 오라토리를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천지창조죠. 천지창조를 3년에 걸쳐서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 종교음악의 한 가지로서 성서의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교회극에서 발달해서 뒤에 오페라 요소로 가미한, 그래서 영창, 중창, 합창, 관현악의 연주회용으로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 등은 아주 유명하죠. 천지창조는 전 연주 1시간 50분 대작인데, 영국의 시인 리들레이가 구약 성서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곤을 바탕으로 대본에 쓴 것을 의한 거죠. 전곡은 3부로 나눠지는데, 1부에서는 천지창조, 첫째 날, 넷째 날까지 궁창과 물, 산과 강, 해와 달, 별이 될 때까지. 2부는 5일과 6일 물고기와 새, 곤충, 짐승, 인간의 탄생까지. 3부는 낙원에서 노는 아담과 이브의 즐거운 모양을 그린 거예요. 1808년 비엔나에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작곡자 하이든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몹시 늙고 병약하여 자기 의자를 잡아당길 힘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연주가 끝난 다음은 강력한 청주들은 기립해서 하이든에게 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일어서서 답례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이든은 그 갈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자세로 구부정을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 내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의자에 앉다가 실수해서 뒤로 넘어져 기절을 했어요.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천지창조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